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문득 어느 금술이 안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영안실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자꾸 끔적끔찍하고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 의사가 죽었대잖아. 당신 죽은 거야 지금. 움직이지 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죽은 건 사실인데 꿈지락꿈지락거려. 자꾸 움직여져 우리 안에서. 그게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고배사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문서를 하나님 앞에 바친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성질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성도는 아직 못 봤다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도 자기 성질을 다 뽑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괴로움도 있고, 성도로서 자기 성질 다 뽑고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약함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믿음은 믿을수록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내 믿음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 믿으면 믿을수록 넌 믿는데 왜 그래 그래봐요. 한 방에 펀치한데 딱 맞고 쓰러지고 다운되는 느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가 다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린 그래요. 늘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롭게 생활 못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둘러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에 반의 반만 바뀌어도 내가 바뀝니다. 그 사람 내심으로 바꾸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권력이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은 언젠가 소리 없이 바뀝니다. 아멘. 참 남이 썼어도 참 좋은 글이에요. 그죠? 참 은혜가 됩니다. 예? 남을 바꿔야겠다, 바꾸고 말겠다는 그 마음이 그 의지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힘이 더 있다라는 뜻이고, 내가 더 앞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목회자로서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은혜 받을 때는 저를 향해 설교할 때, 그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디애나인가요? 그 교회 목사님 강대상에는 방탄 유리가 돼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들이요, 설교 중에 설교하다 보면 자기 얘기한다고 권총으로 몇 번, 두 번인가를 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죽을 위기가 있어가지고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방탄 유리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방탄 유리를 했대요.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저를 향해서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 전하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근데 또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거가 은혜냐, 나를 향해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그분은 분명히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또 까는구나, 또 낚아라고 듣는 소리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은혜가 있냐 없냐는
이 목회자의 강단에서 흘러오는 이 설교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느끼면 그 성도는 분명히 은혜 받은 성도.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본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영적이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그 내면의 세계를 아주 그냥 솔직하고 정확하게 집어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도요,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앞에 대적하는 악을 향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영적으로 볼 때 자신의 그런 내면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절규는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망의 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로마의 형벌 중에 아주 독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인데요. 또 한 가지 형벌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산 사람에게 동여매 가지고 같이 그냥 똘똘 뭉쳐서 같이 그 썩은 거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이 그게 인간의 부패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선이 없다는 것, 자신 세운 의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어렵다는 그 절박한 절규를 바울은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깨달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 깨달음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 타령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밖에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베드로가 밖에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그 나그네라는 의미 속에는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또돌이로 살아가는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가 아니라 그 나그네 속에도 그 나그네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 자세가. 오늘 그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 나그네로 나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죄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냥 구원받고 은혜로 가는 거야, 그렇게 그냥 한탄하면서 시대를 그냥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바울은요 말합니다. 이 세상을 그냥 얼렁뚱땅 그냥 구렁이 안 넘어가듯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에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왜 허리에 띠를 띠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은 옷은요, 아시죠? 긴 드레스 같이처럼 생긴 옷이에요. 그걸 입고 뛰면요, 팔랑팔랑거려서 뛰지를 못해. 뭐 삼식이 입고 달리기 하듯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다 띠로다 그냥 바짝 조여 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매야 달릴 때, 도망갈 때, 피신할 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밥을 먹으라는 거와 마찬가지 의미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동여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허리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세희 집사님 있어요? 마음의 허리?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허리가 없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 매라 그래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허리에 띠를 동이어 매듯이 시각적으로 그러한 느낌으로 마음을 붙잡아 매라는 거예요. 붙잡아 매라는 거예요. 붙잡아 매라는 건 뭐예요? 절제시키라는 거예요. 절제시키라는 거예요.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요, 손을 걷어 붙인다는 말이거든요. 일을 할 때, 뭔가를 목적을 이룰 때 하는 행동이 마음을 동요에 매고 손을 팔 걷어 붙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말이죠. 박해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이 어때요? 공포 아닙니까? 공포와 두려움이고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를 선출해요. 장로를 선출해 놓으면요, 교회사에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야밤에 이 장로 될 사람이 도망간대. 왠지 아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1호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고민 고민하다가 짐 싸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이러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려워요. 성을 지키는 건요, 가서 숨으면 돼.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마음을 지킨다고 지켜져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다 됩니까?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 여러분 사단이요, 성도들을 흔들 때 어디를 흔드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성도를 흔들 때 마음을 흔들어요.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요, 마음을 복잡하게 해요. 늘 마음속에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과 혼잡한 생각들을 갖고 살면요, 나는 사단에게 밥이 됐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 모든 것은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요,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자유의지는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마음은 주님이 그냥 지켜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너다라는 거예요. 네가 동여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걸 절제하고 그것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중요한데요. 지금도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데, 박해 속에 있는 베드로가 살던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했겠습니까? 가수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그 논문을 썼는데, 그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요, 다 불행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가수의 수명이나 즐거움과 노래의 가사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요, 인생이 신나고 밝고 잘 풀린대요. 근데 불운한 노래, 슬픈 노래, 어두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예를 들더라고요. 예를 드는데,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가수 윤덕심이라는 가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사해참미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아시죠? 뭐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곡조 자체가 참 어두워요. 사해참미, 죽음의 참미야. 이 사람은요, 자살했어요. 또한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권혜경 씨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산장의 여인을 불렀는데, 그 노래 아세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산장에, 뭐 이거 있죠. 저도 옛날에 좀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 위장암과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진짜 산장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산장의 여인이 돼버렸어요. 재생의 길을 가기 전에 산장의 여인으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무를 놓치면 여러분들도 산장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산장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은혜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네. 정말 은혜롭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유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려지는 이유는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마음을 동여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죠. 마음을 동여매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라고. 그것까지 매달라 그러면 염치 없지 않아요? 그럼 내 인생을 대신 살아달라 그러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너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고 살아보라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그럼 주님이 사시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면요,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나 가만히 있는데 왜 축복 왜 안 주지?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깊게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유는 구원의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적 방식에 익숙해져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다 세상 방식 버리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방식에 익숙하고 그 익숙함을 따라가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땐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믿음 생활할 땐 교회 와서 교회 방식으로 살고,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근신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고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냥 해롱해롱 되면서 그냥 니나노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이에요. 근신하는 것. 어영부영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뭐 아니면 뭐고 도 아니면 뭐면 뭐고 도면 도지, 예? 중간에 없다라는 거예요. 엉성하게 살지 말라는 거, 확실하게 살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아십니까? 근신이라는 단어는요, 절제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 중에서 오늘 귀한 것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절제하는 것 중에 하나, 생각의 절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에도 절제가 없으면요, 사단에게 밥이 돼요. 생각에도 절제가 있어요.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에도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에는 절제를 할 줄 몰라. 그래서요, 뭐 살아가면서 낮에 누구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 뭐 좀 기분이 좀 그런데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면 승질이 나. 야,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날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완전 괘씸한 건데, 이거 내일 가서 따지던지 이거 가만두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바울이 말할 때 그래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 단체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정확히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거기서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번뇌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끊으라. 그걸 끊지 않으면요,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아도요, 절대로 행복하게 생활하지 못해요. 사단에게 끌려다니고요, 어둠에 끌려다니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진짜 주님 분명히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은 끊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끊자. 끊자. 왜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하냐면요, 끊지 않으면요 영이 죽어요. 여러분 분명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유라고 생각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겪고 인생이 꼬이고 힘이 들고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범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것도 절제해야 된다. 그 절제. 제가 요즘 먹는 것을 절제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뭐 먹어도 뭐 괜찮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뭐 통 빼는 재주 있습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뭐로 푸나 했더니 스트레스를 여러분에게 풀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봐. 그럼 저는 그 다음 날로 사표 내야 되죠. 이준표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권사님 앞에서 졸고 있으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성교책을 던졌어요. 그 징계 먹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화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푸냐? 먹는 거로 풀어. 시컷 먹고요.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도 또 가서 라면 끓여 먹어. 그 결과 의사가 그랬잖아요. 당뇨입니다. 약 하나 드셔야 됩니다. 그 제가 요새 음식 절제하잖아요. 절제하지 않으면 죽어요. 절제하지 않.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제를 너무나도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집에 갈 때 잊어먹을 것 같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딴 건 다 잊어먹어도요. 내가 앞으로 생각 이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상을 넘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살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성령님이 주신 은혜는 딱 은혜 안에서만 딱 카트라인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문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